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분들도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니라고 자리도 많이 비웠습니다. 추석 그러면 일단 설레잖아요. 그리고 많은 덕담들이 오고 갑니다. 선물 또 꾸러미도 사고 오래간만에 고향에도 가고 또 못 봤던 친척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시골을 가면 그때는 이처럼 차가 많지 않아서 전부 다 열차로 타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면 반가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추석을 지내면 막 마음이 부풀고 손에 선물꾸러미를 쥐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다들 시댁을 가거나 친정을 가게 됩니까? 제가 가만히 관찰한 바로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기쁜 마음이 있으면 한쪽으로는 또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모이고 또 조상들을 기리는 곳, 그런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우리들의 감춰진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 마음의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은 그래도 다행인데 자기 혼자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었거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종갓집 형님이 믿지 않는 경우는 그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저도 우리 형님이 기독교가 아니어서 그런 갈등을 많이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이 반갑고 기쁘고 서로 다 덕담을 해야 되는데 그 추석이 덕담은커녕 서로 다 눈치 보기 또 서로 다 비난, 정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형님은 어떻게 조상에게 그런 예의도 없느냐 이렇게 비난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뒤끝이 씁씁하고 때로는 추석을 세다가 그냥 집으로 와버리는 그런 심각한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명절날 차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우상은 다 섬기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우스라는 신전부터 해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또 구약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소, 양, 염소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고기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그런 중동에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모든 것들은 짐승의 피입니다. 그 짐승의 피가 뭘 뜻합니까?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넘겨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 그 죄를 깨끗게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런 제사 또 수시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바치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넘김으로써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차례를 지내면 고기는 조금 있고 과일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넣는데 여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오직 고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넘쳐나겠죠. 그 신전에서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다 먹겠습니까? 못 먹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받쳐진 고기를 다시 갖다가 시장에 딱 팝니다. 시장에 딱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사 먹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와서 이것들은 어떤 현상하고 비슷하느냐? 우리가 와서 지금 와서 볼 때는 술, 그렇죠? 술도 있습니다. 담배, 또 명절에 차례 지내는 거, 제사, 때로는 영화와 음악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영화인데 귀신이 나와요. 그런 영화 잘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우상 숭배가 될까 봐서. 영화도 하드록 같은 경우는 사탄이 끼어 있다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과 같은 맥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나 음악 또는 술, 담배를 먹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또 영화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음악은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명절에 차례 지낸 것과 우상 숭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입장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못하게 금지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 보지도 마, 그런 음악 듣지도 마, 또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침 술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데 반대로 술,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금한 게 어디가 있느냐? 술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술 자체를 죄로 규정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위장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술을 정죄시할 때 기독교인들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술이 무슨 죄야? 그러면서 완전히 허용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허용적인 것은 또 성경적이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겁니다. 차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 지식이 뭔가?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라는 지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나온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지 그것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과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걸 알아요.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술은 그냥 술일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또 그렇게 내가 확신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사랑이 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덕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술을 먹었어요. 성경의 죄로 우리가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 좀 먹은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데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이제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도자, 목사인 내가 술을 먹으면 술 먹어도 괜찮겠다. 그런데 목사인 내가 먹을 때는 알잖아요.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조금 먹는 것을 보고 조금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성령에 이끌린 게 아니라 술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의해서 제한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덕을 세우는데 제한한다는 거예요. 차례 명절 어떻게 됩니까? 차례 명절은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수건을 눈을 가린 채 바라보는 것 같이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희미하게 믿음 안에서 약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열대 과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껍질이 어떻게 생겼고 속은 어떻게 생겼고 먹으면 신맛이 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는 천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일부인 거예요. 온전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볼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이 성경 모든 것들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알아갈 뿐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더 잘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순종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모를 거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어차피 모를 거 너나 나나 너는 10개 알면은 나는 8개 알고 있어. 그 2개 차이가 뭐야? 어차피 우리가 100 있어. 근데 목사는 10개 알고 나는 8개 알고. 그게 어차피 모르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포기입니다. 더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알기를 그치는 거예요. 알기를 그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옛날에 나의 성장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승리했던 경험들이 변하면서 그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알기를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화석화되어 가버립니다. 굳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뒤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내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꼰대라고 그래요. 나이가 먹어도 세상이 변하는 것에 같이 따라서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옛날 이야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알기를 거부하십니까? 세상이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해. 그리고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가기가 싫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이 성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워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가르쳐라. 가르치다 보면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죠. 이게 반복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배움의 단계에 있습니까? 가르치는 단계에 있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돼요. 배웠으면 그것을 가르쳐 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내가 또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또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기도 그치고 가르치기도 그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듭니다. 그 모르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너 이거 모르지? 그럼 당황하게 됩니다. 네 믿음은 가짜야 라고 파고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공격의 활상이 와도 이건 이거야 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단을 믿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침범해 오기를 막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침범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배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우상제물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명절에 차례를 지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고병 목사 이상해졌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라고 그래? 이렇게 공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잖아요. 우상제물은 먹어도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술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전제가 있는가?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은 없다는 거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례를 지내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왜 문제를 삼았는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 우리를 복준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복의 근원은 뭡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상은 뭡니까? 조상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지낼 때는 뭡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우리 복의 근원으로 명절을 잘 보내고 제사상을 잘 차리면 조상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그런 차례는 지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상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복을 만드셨는데 그 복을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그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그 땅에서 살게끔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또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줬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큰일 납니다.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성직자, 하나는 부모님. 그 외에 아무도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뭡니까? 아버지가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제사장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예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거의 밤마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을 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 전에 축복을 해주면 아이들이 장난을 칩니다. 눈을 뜨거나 막 그때는 아이들이 조그만했으니까 내 배에다가 막 들이받고 막 장난을 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가 다른 짓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게 이미 자기 속에 내재가 돼서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라는 것들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매일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매일 그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다. 너희 자녀에게 네가 기도해줘라. 내가 해줬던 것처럼 너도 기도해줘라. 때로는 아내에게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돈을 벌고 못 벌고 아프고 안 아프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로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아버지들, 내가 집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일단 축복해 주십시오.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그 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또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축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들은 이 축복의 통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귀한 것을 왜 포기합니까? 내가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는데 그것을 왜 내가 막습니까? 내가 왜 안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까지 바칠 준비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 1분에 걸친 축복을 왜 할 수가 없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갈등만 일으킨다는 거죠. 자,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것을 너무 다 용인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제사를 지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약한, 더더군다나, 제가 일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나의 영향을 믿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큰 집에 가면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저렇게 가서 제사 지내고 절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차례를 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거룩성이 사라집니다. 거룩성이 사라져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식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자유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차례를 지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은 사랑에 의해서 제한된다. 술은 먹어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먹는 게 죄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는 조금씩 먹어요. 초신자들은 뭡니까? 초신자들은 그런 목사님이 술을 먹는 걸 보고 장로님이 술을 먹는 걸 보고 집사님들이 술을 먹는 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술은 먹어도 된다. 그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술 취하지는 않아요. 잠깐 맛만 보고도 내려놔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알아도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술을 먹는 게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목사들이 술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실족할까 봐서 안 먹는 거예요. 추석을 지내려고 시댁을 가거나 또 큰 집을 가게 됩니다. 부모님 집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관습에 의해서 지금까지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심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그 제사를 놓지 못할까요? 때로는 자기의 권위에 흠집 날까 봐서 그래요. 저는 우리 형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분이 내가 큰아들로서 동생들을 휘어잡고 이 집안들을 휘어잡아야 되는데 휘어잡을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큰아들에게 밀집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큰형님이나 거기에 매달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종속되지를 않잖아요. 다 각자의 삶이 있고 대등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로 인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울까요? 제사라는 거예요. 명절의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관습에 의해서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하기도 싫은 거죠. 또 큰 형수는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동서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동서들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희생해? 이런 불만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큰형님의 아니면 그 부모님의 권위와 희생 정신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사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동생들이 내 권위를 인정해주고 내가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는구나를 알았을 때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더 굳게 그것을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차례 못 지내겠다. 그리고 너는 부모 자식도 없느냐? 부모도 없느냐? 이렇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가정불화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긴 가정불화가 오히려 더 큰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기 고집을 했을 때 형님이나 부모님들은 더 굳게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교회 갔더니 싸가지가 없어졌네. 부모도 몰라보네. 윗사람도 몰라보네. 이렇게 말이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례를 투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 명절날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부모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또 그것을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애쓰신 큰형님을 또 우리가 그 희생정신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로주면서 저희 가족은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자. 주도권을 일단 뺏어오는 것이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형수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큰형수만 우리가 희생시킬 수 없지 않느냐? 큰형님만 우리가 희생시킬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고통 분담해서 설날과 추석을 돌아가면서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좋죠. 큰형님도 너무 좋고 큰형수도 이제 내가 이런 희생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래 동서 니네들도 한번 맛 좀 봐. 이런 통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주도권 가져오기죠. 주도권 가져오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근데 주도권을 가져왔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희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둘러앉아서 어떻게 됩니까? 명절은 부모님을 조상들을 기억하고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돌아앉아서 부모님에 대해서 각자의 추억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예전에 같으면 큰형님이 일장연설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장식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회자네요. 그러니까 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한 가지씩 추억이 있는 사람들 나누기로 합시다. 자 큰형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형수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추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공감해주고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몰랐던 부모의 얼굴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위에 형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부모님과 조상에 대해서 더 다각도로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명절은 이래야죠. 조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각자 집안에서 일어난 좋은 소식들 이야기하기.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몰랐던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정보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원하는 것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전부 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이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투쟁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가족의 불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명절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